야, 오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베데스다 연못 영상을 봤어요. 지난 겨울에 제가 성지에 가서 가장 제가 생각했던 것과 예상을 벗어난 그런 모습 중에 하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연못 하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예상과 아주 많이 달랐던 그곳이 바로 이제 베데스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연못.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상상이 드세요? 연못이라고 하면 옆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속에 뭐 물고기도 좀 논일고 이렇게 좀 해초 좀 풀도 좀 떠 있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연못이라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는 연못이라기보다는 물 저장 창고와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물을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이 모자라요. 높은 지대였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베데스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고 그 옆에 있는 성안나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제 붙어 있는데 거기가 들어가서 여기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많은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이제 언젠가 우리 교우들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분명히 그 가이드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자고.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하면 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나가고 나면 앞에 강단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그것 자체로 너무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준비한 곡도 아니고 우리가 맞춰 부르는 것도 아닌데 참 이제 감동이 되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베데스다 얘기를 우리가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요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7절에 병자가 투덜투덜 됐는데 예수님 거기에 일고의 대답도 없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지금 아까 여러분 설명 들으셔서 아시지만 길이가 몇 미터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150m. 그럼 뭐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죠? 축구장이 얼마나 되죠? 축구장 길이보다 넓은가요? 어쨌든. 네. 근데 저기 이제 단면만 좀 깊이 내려가는 못이 있는 그 단면만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더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사진. 물론 옛날 것이 완전히 복원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렇게 물이 있지도 않고 저 밑에 가면 저 물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베데스다를 보면서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베데스다는 그 말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장소, 은혜의 장소. 정말 자비를 바라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각색 병 앓는 사람들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서 회복을 얻고 싶어서 온 곳.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곳이라고 해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실제로 그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각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주님의 귀한 역사들이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됐지요. 물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문은 그리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던 그런 문을 말합니다. 수많은 양떼들이 저 문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제물되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문 곁에 이제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우리말 성경에 저기서 못이다, 연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자꾸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사실은 물 저장 창고 같은 그런
거기 행각이 5이나 있다라고 하는 거. 행각이라는 것은 커다란 기둥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아까 설명 들으셨다시피 거기서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쉬게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게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동한다라고 했던 것은 저기가 늘 물이 고여 있던 게 아니고요. 아까 보셨지만 지하에서 이렇게 물을 뚫어서 수로를 뚫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이 없다가도 이제 저쪽에서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물이 확 차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옛날 사람들이 물이 동했다, 천사가 내려온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이곳에는 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기다린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까닭은 언젠가 천사가 저 물이 동할 때 여기 내려와서 그래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바로 그 넓은 장소에서는 실제로 치료를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떤 곳인가?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베데스다는 병원 같은 곳. 베데스다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 육신의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 그러니까 저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베데스다의 공통점,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아픈 사람들,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다 환자. 여러분 환자끼리 모였으면 어떨까요? 서로 보다듬어주고 당신도 아프구나. 나도 참 거기 아팠었는데 나 아플 때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 참 많이 힘들겠네. 그래 줄까요? 혹은 그 아픈 것을 막 정죄하고 그럴까요? 보통은 아프면 서로 아픈 것을 위로하고 그래야 되죠. 사람이 자기가 남의 사정을 알 때 나도 그걸 아파 보면 그 사람 사정을 알잖아요. 사실 아픈 사람들이 모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 보면 참 저기는 아프긴 하지만 행복한 곳이 돼야 돼요. 왜? 만일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 조롱하고 혹시 멸시하고 그럴런지도 모르지만 다 서로 아프니까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힘내자고 나도 그만큼 아팠었다가 이만큼 됐는데 당신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병자십니까? 집사님만 병자일까요? 우리 다 모두 병자일까요?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환자입니다. 아멘? 별걸 다 아멘 시키죠? 우리 모두 다 환자예요. 우리 다 아파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남의 아픔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내가 내 몸 치료하겠다고 남의 아픔 몰라보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건강해지겠다고 나만 옳다고 나만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에는 치료가 없어요. 근데 나도 아픈데 상대방의 아픔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나도 아픈데 나도 힘든데 상대방의 힘든 것을 도와주려고 할 때 나도 하기 싫은데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내 손으로 이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놀랍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아픈데도 다른 아픈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곳이 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때 맨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래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라고 하는 은혜 때문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돼. 당신이 먼저 나오면 좋겠어. 그 다음엔 당신 차례.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각색병 앓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저 못에서 내가 씻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걸리적거리고 이 사람 때문에 넘어졌고 그러면서 원망과 불만이 싹트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5절부터죠. 시작. 거기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어요. 그 사람은 누워있다라 그랬습니다. 그저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거 하나 막 깔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주여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쌓였던 한을 말하기 시작해요. 불만을. 뭐냐면 천사가 무리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거기 몸을 담그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못 고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불행은 다른 사람 탓이었어. 너 때문이었어. 그건 너 때문이야.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즐겁지 않은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말을 그때 남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집 여자는 뭐 이래가면서 싸움이 이제 문제는 커지는 거죠. 예. 우리가 불행한 것은 불행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나의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남 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 탓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선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꾸 한만 쌓이는. 왜 그딴 사람이 내 옆에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좋은 사람 안 보내주고 왜 내 옆에 이런 사람만, 내 환경을 왜 이렇게 만들어줘? 내 부모는 왜 나에게 유산 하나 안 남겨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나의 불행을 계속해서 곱씹어가며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당시에 베데스다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파요. 힘들지요. 나도 그럴 때 잘 이겼는데 나도 기도할게요. 이렇게 살면 아프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낫고자 하는 욕망의 선착순이 시작되니까 거기서 너보다는 내가 먼저 나야 된다는 생각. 사실 인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서로가 사실은 그 물이 언제 동했는지도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들도 없는데 그런 이제 소문이나 전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 사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사실 베데스다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우리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예수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줄 아느냐?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의원이 건강한 사람 찾아다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병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다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오면 주치의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병원에 가면 오래된 환자들이 새로 들어온 환자를 이상하게 군기를 잡는다고요. 한국은 이렇게 병실에 오래 있잖아요. 뭐 몇 달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환자가 있으면 자기가 의사 노릇 다 하네.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주치의신 예수가 없어지고 그 안에 목사도 의사 노릇하면 안 되고 장로도 의사 노릇하면 안 되고 그게 초대교회인데 의사 노릇하면 안 되고 제일 수고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노릇하면 안 되는 건데 서로 그렇게 하거나 혹은 서로가 낫겠다는 욕심 때문에 함께 고칠 수 있는데 함께 나아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남들을 정죄해야 저 사람들을 물리쳐야 내가 낫는다는 잘못된 세상의 경쟁 구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거 옛날 베데스다와 다른 점과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환자가 모인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거기는 어쩌다 한번 은혜의 샘물이 동한다고 했는데 교회는 매일같이 날마다, 달마다, 년마다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이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어쩌다 한 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 사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착순 한 사람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고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 목사님도 기도할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 성가대도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찾으시고 한 사람만 고치심이 아니라 함께 고치시려고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2020년 현대 예수마을교회가 가져야 하는 베데스다의 버려야 할 점과 있어야 할 점들을 잘 구비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옛날 베데스다의 특징은 자기의 불행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데려가 주지 못해서 저렇게 이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까? 자기가 평소에 그 옆에 가 있지. 바로 못 옆에 딱 가 있다가 자기 생각에 딱 천사가 내려 물이 동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빠지면 될 텐데 그렇게는 안 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 어디에 있었는지 제일 편한 장소를 찾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편한 장소를 찾고 있다가 은혜의 시간이 될 때에 누군가가 나를 그 은혜의 시간에 데려다 주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 크리스천들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색병 앓는 사람들이 온 것처럼 우리 환자들이 왔으니까 문제들이 다 있지요. 시스템이 완벽해야 뭐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는 연못가를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데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한 나로 바뀌어질 때 내가 행복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주는 사람을 찾고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이게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이 장소를 싹 바꿔서 내가 물에 싹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된 데는 없을까? 그렇게 찾아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가도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설과 혹은 이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이렇게 환자가 있는 곳,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하셨는가. 오늘 요절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여태까지 38년 동안 언제부터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8년 동안 연못이 나를 고쳐준다고 생각했어요. 그 연못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내 삶이 조건이 바뀌어져야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벌면, 지금보다 내 남편의 직급이 좀 더 올라가면, 우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계속해서 연못이었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저 연못에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을 어떻게 모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연못 얘기 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 7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만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못과 사람에 대한 문제로 자기의 행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시네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없었는데요. 38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제공하고 제시해야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일어날 수 있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웬걸? 일어나고 뭐 발버둥을 다 쳤는데 그동안 못 일어났겠지요.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웬 믿음이 있었는지 여태까지 그 믿음이 없다가 그 말 들고 그냥 일어나요. 한 번도 일어나 볼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주의 명령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손과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더군다나 자기가 깔고 있던 뭐 이런 걸 듣는 건 둘째치고 일어나는 것도 어렵던 이 사람이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연못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연못을 관심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저기다 적어놨는데 저 말씀은 뭐예요? 저 말씀은 실로암 얘기입니다. 9장에 나오는 비슷한 이적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세요. 근데 보통은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저 때는 침으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침을 태 바르셔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바르십니다. 맹인의 눈에.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물이 이 사람을 고쳤나? 실로암의 물이 효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눈이 열렸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로암 못은 전혀 그런 효력이 있다는 소문도 없었고 그런 기대도 없었던 곳이에요. 단지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그걸 떨궈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곳에는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가서 씻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고 믿는 거죠. 이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이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께서 이렇게 저 가서 씻고 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셨으면 처음에는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래 결국 내가 물에 담궜었거든.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물에 담궜었거든. 그랬더니 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근처 가라는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인생이 달라졌다가도 또 어떤 때 조금 지나면 뭐 날 때가 됐으니까 그 병이 낫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지. 뭐 하나님이 복도 주셨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심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내 인생은 나 예수에게 달려있고 나를 믿을 때는 네가 그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혹은 불행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죠. 목회하는 목사도요. 목회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뭐. 누가 어느 목사님 그랬다 그러더라고. 못해 먹겠네 진짜.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뭘 해먹으려고 목회했냐? 뭐 또 그랬다고. 얼마나 힘들면 또 그랬을까. 근데 목사들도 다른 조건, 다른 상황들을 많이 바라봐요. 그러다가 그것을 통해서 뭐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계속 좀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 그것 가지고 돼도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되면 변질된 그런 모습을 성장이라 생각하고 변질된 모습을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오직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베데스다 연못과 수많은 그런 이제 병든 자들 가운데 오직 치유의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로 인하여 족하다, 나로 인하여 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의 말에 일절반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그 연못이 그랬다면서 근데 그 연못보다 내가 낫지 뭐 이렇게 설명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연못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베데스다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저 연못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 일절반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 만일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카리스마에 눌리지 않았더라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누구 놀리고 있냐. 내가 뭐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일어나고 여기 누워있는 줄 아느냐고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그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순종이라 말하는데, 순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요, 내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하게 만드는 힘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 이상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벌어져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안 되는 조건들만 내 안에 가득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새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 탓하고 남 탓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연못가를 탓해서도 안 되고요. 나를 도와주지 않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과 그 도움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잘못 만났으니 자꾸 딴 데서 그 도움을 찾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으니 자꾸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 말 때문에 이제 오늘 뒤에 본문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고친 것도 문제인데 안식일에 뭘 들고 가는 게 문제였거든요. 이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누워있던 침상 그 자기의 그 매트리스를 들고 갈 정도가 되면 그건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서 네가 안식일에 이걸 들고 가느냐라고 이제 바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가 누워있던, 그가 지금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동안 이 38년 된 그런 잘못된 이 세월을 살았던 이 병자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잘못이었어요. 자기의 고집이었고요. 자기의 착각이었고요. 그 주님 앞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들을 내 고집 내세우고 내 경험 내세우고 내 생각 내세우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치유에 하마터면 들어가지 못할 뻔했던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아니요, 난 이것 없으면 못 사는데요. 이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누워 사는 거잖아요. 살긴 살아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늘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만나는데 왜 이렇게 싫은 사람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조건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버리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말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하고 무진 애를 쓰지만 사실은 그런 애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거나 그런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만난 주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리를 툭 털고 그동안 내 인생의 고민 문제, 나를 이렇게 얽어매고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조건들을 다 털어버리고 뛰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남이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고민 문제 네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 연못 때문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변화죠? 연못이 갑자기 물이 동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나요?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도우미들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저 아래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요. 돕는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변화인지.
이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 탓하는 거 보면 그리 대단한 믿음이나 혹은 그리 대단한 성격이나 뭐 좋은 성격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만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바로 일어섰다는 거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변화였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순종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말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불행하지요? 왜 나는 힘들지요? 왜 교회 생활이 이렇게 빡빡하고 괴롭고 그렇지요? 아직도 연못을 찾아서? 아직도 날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온전히 만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정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내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은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 되었다고 소용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라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8년 된 저 연못을 내가 얼마나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 베데스다에 그 예수님이 계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을 때 치료받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 말께 우리들이 나왔지만 여기서 예수님 만날 생각 못하고 연못 바라보기만 하고 나를 돕는 사람만 찾을 때에 참 우리는 정말로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우리 모두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환자로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스스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6주년 되는 교회 생일입니다. 16주년 생일을 앞두고서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에 그냥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지나가고 그러면 또 다음에 또 17주년이 올 것이고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졌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세월만 지나가는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즐겁긴 한데 위에 계신 내 하나님은 여기 오셔도 찾는 이 없고 여기 오셔도 바라보는 이 없는 우리가 서로 너무 좋아서든지 서로가 너무 싸워서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수님 바라볼 겨를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연못을 개선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편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의 좋은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벗이 되어서 아프다고 내가 먼저 가야 나는 고침받는다고 상대를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아픔을 좀 보다듬어주고 때로는 내가 갈 길이라도 먼저 다른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신 여전히 계셨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너의 인생의 문제가 참 문제가 아니었음을 가르쳐 주실 때 전에는 아이고 난 못해요. 나는 힘들어요. 난 그렇게 하면 나는 교회 못 다녀요. 나는 어려워요.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확 이겨버리고 예수님 만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건강하고 주께서 마음 놓고 일을 시켜서도 병들지 않을 그런 아름다움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주년의 세월로만 16주년을 지나가지 말고 정말로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우리의 질병이 회복되는 더 나은 모습을 가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시스템이 있대라고 찾아왔다가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원래 주인이셨던 예수님 치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